우리 앞뒤 좌우 우리 교우분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미국 이민자들이 꿈꾸는 아메리칸 드림 중에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무엇이냐면 자녀 교육입니다. 나는 조금 고생하더라도 내 자식은 그래도 더 좋은 환경에서 한번 잘 키워보리라 라는 마음이죠. 그런데 더러는 적지 않은 한인 이민자들이 오히려 한국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어릴 때는 그렇게 말 잘 듣고 이쁘던 애가 부모가 먹고 사는 일에 잠시 바빠서 신경을 못 썼더니 금세 중고등학생이 되었는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려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그 아이들의 영향을 받아서 심지어 부모에게도 달라들고 심지어 돈을 요구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데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이제는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로만 소리를 질러대는데 부모하고도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뭔데 도대체 뭐 해줬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냐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부모가 부모가 아니고 자식도 자식이 아닙니다. 부모가 울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알던 내 아들, 내가 기대했던 내 아들은 더 이상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말도 안 통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도 성경 안에서 당신의 모습을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사람들로 가득하지요. 종류는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기를 무신론자라고 하고 스스로 과학이나 철학의 방편으로 자기를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믿고 싶어 하지요. 또 다른 잃어버린 자들도 있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았고 모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고 심지어 봉사도 했지만 이러저러한 이유로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더 이상 하나님을 찾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일명 가나안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요. 저는 처음에 가나안 성도라고 그러더니 무슨 성도들인가? 성지순례 가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는 사람들인가? 그랬더니 그 가나안이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한국 교회에 이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주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현대 사회는 기술의 발전을 힘입어서 이전에 살았던 그 어떤 세대보다도 더 편리하고 더 풍족하고 더 화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화려하고 풍족한 그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신앙을 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의 아들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다시 누가복음 15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서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이어서 오늘 네 번째 설교인데요.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아들을 다룹니다. 세 가지 비유에서 잃어버린 세 가지, 잃어버린 양, 드라크마 아들 중에서 이 아들이 가장 심각하고 해결이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셋 중에 누구의 죄가 제일 크냐? 그럼 말할 수 없이 아들의 죄가 제일 크죠. 왜냐하면 양은 말 못하는 어리석은 짐승이어서 드라크마는 그냥 떨어지는 바람에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렇게 되었지만 아들은 전혀 다릅니다. 아들은 자기 안에 있는 욕망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를 부정하고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 정황을 앞 두 절에서 이렇게 서술해 줍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자신의 몫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전혀 앞뒤 설명은 없는데 웬일인지 아버지는 그의 말대로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재산을 나누어서 그의 몫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부장적인 고대근동 문화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앞뒤 정황을 너무나 압축해서 짧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들이 자기 재산을 미리 달라라고 하는 이 요구는 그 당시에 아버지가 모든 고난을 갖고 있던 그 고대 근동 문화에서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아들 중에서 그렇게 요구하는 아들이 있었던가요? 장난이 아니라 심각하게 와서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죽으면 내 돈인데 내 재산인데 내 몫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아들이 그 고대가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혹시 여러분 중에 있었던가요? 있었던가요? 지금보다 훨씬 더 가부장적이고 아버지가 자녀들의 모든 권한을, 전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더욱더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입니다. 만약 이 비유의 말씀대로 정말 그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지금 묘사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더 이상 타이르거나 혼내서는 바로잡을 수 없는 그 아들의 오랜 불순종과 완악한 삶의 태도를 전제하고서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그 아들로 인한 불화가 그 가정에서 얼마나 컸던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 가정에 힘든 문제였던지, 그 아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패역한 삶을 살았으면 오죽하면 그 지경이 되었겠느냐. 그 요구에 아버지가 그래 원하는 대로 해봐라 라고 허락했겠느냐는 것이죠.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하는 이 요구는 살아있는 그 아버지를 거부하고 그 아버지를 무시하는 것이죠. 마치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아버지 그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이죠. 아버지 이런 식으로 내 인생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것 같으면 어차피 내 돈인데 유산 빨리 주시고 서로 인연을 좀 끊고 삽시다. 이렇게 간섭하고 나를 힘들게 할 거면 아버지 어차피 나이도 많은데 빨리 죽으시지 참 오래도 사시네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도 중동 문화권에서는 만약에 이런 아들이 있다라면 이런 아들은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때려도 아무도 문제 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약율법 신명기에서도 이런 패역한 아들의 경우를 묘사해 줍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며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책망으로도 징계로도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패역한 아들을 너희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율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자들은 용납할 수 없다.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율법이 정한 대로 사회적으로 온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게 하고 손가락질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말로 그 아들을 끌고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율법대로 처리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아들이 말을 들을 만한 상황일 때 이야기입니다. 정말 패역한 아들은 방법이 없어요. 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뭐 죽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들이 그렇게 나오면 아버지가 그 이상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나오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예전에 가까이 보았던 사건인데요. 50을 넘긴 아들이 아무런 일이 없이 무직으로 늙은 부모에게 빌부터 살아갑니다. 부모는 그 늙은 몸으로 빈병과 폐지를 주어서 아들의 술값을 댑니다. 아들은 그 모든 것이 당연한 양 노부모에게 그나마 벌어 들어온 쌈짓돈을 억지로 뺏고 숨겨놓은 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으로 술을 먹고 낮이나 밤이나 아무 때나 집에서 널브러져 잠을 자기도 합니다. 하루는 부모가 돈을 숨겨놓고 그날 번 돈을 내놓지 않는다라고 눈에 보이는 부엌에 밥통을 들어서 그 노모의 머리를 내리찧었습니다. 물론 그 부모는 아들을 존속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죠. 그 부모는 이 사회가 정한 법대로 그 아들을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치소에라도 경찰 손에 끌려가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고 겁을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그 자식이 말귀를 알아들을 만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는다면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 왜 순순히 그 재산을 나눠주었을까요? 왜 그 재물을 가지고 떠나는 아들을 보고만 있었을까요? 이 아들을 잃은 양처럼, 잃은 드라크마처럼 다룰 수가 없었습니다. 잃은 양이면, 잃은 드라크마면 찾으러 가면 되죠. 찾아서 끄집어내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아들은 그야말로 율법대로 내어주고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라면 오늘 본문의 아버지의 모습처럼 그냥 쳐다볼 뿐 아무것도 그 아들에게 할 수 없는 너무나 무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아버지가 도대체 무슨 권리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 사랑하는 자식에게 그런 말을 듣는다면 거절당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깨어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 깨어진 마음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욕하기도 주저앉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무력한 모습으로만 계시는지, 때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묵상해보고 추측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던 한 후배의 고백이었습니다. 시골에 살면서 사춘기 반항기 때 그렇게도 엄마랑 싸웠다고 합니다. 사춘기니까 그 반항기에 어떻게든 엄마에게 져보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엄마도 그 아이를 야단치면서 좀 바로 잡아보려고 지지 않으려고 야단칩니다. 그날도 마당에서 엄마와 소리를 지르면서 싸우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 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다고 그래? 근데 조금 전까지 소리를 지르면서 같이 싸우던 엄마가 갑자기 그 말을 듣더니 아무 말 없이 뒤돌아서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싸움을 구경하던 옆집 아저씨가 갑자기 짝대기를 들고 와서는 욕을 하면서 이놈의 새끼야, 부모한테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야 하면서 갑자기 옆집 아저씨가 막 두들겨 패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도대체 이 아저씨가 왜 그러나 이해할 수 없었지만 자기가 조금 철이 들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엄마한테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했는지, 그때 자기가 도대체 왜 그런 말이 튀어나왔는지, 차라리 자기를 후려패던 그 옆집 아저씨가 차라리 고맙더라고, 그렇게라도 얻어맞은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 안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일부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인데? 하나님이라는 것이 결국 인간의 속박이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내 인생이, 이 세상이 이럴 수 있겠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놓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 그들의 죄를 심판하고 지금 당장 그들을 지옥의 불구덩이에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그 굳은 마음들의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이 그 하는 모든 말과 행동에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짓고 싶은 죄 다 짓고 그들이 가진 재물과 건강을 다 허비하기까지 기다리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죠.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가진 재산에 아마 최대치를 주었으면 3분의 1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이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데 있어서 장자가 다른 자식들의 2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라면 재산을 3등분해서 한 몫을 둘째 아들에게 주고 2배, 2몫을 큰아들에게 주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그가 며칠이 안 되어서 그 재산을 다 정리했다고 합니다. 13절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여러분, 며칠이 안 돼서 재산을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다 현금이었겠습니까? 계좌이체였겠어요? 땅이고 짐승이고 종들이고 지금보다 훨씬 더 처분하기 어려운 것들이었죠. 지금도 며칠 안에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어렵죠. 어떻게 그렇게 빨리 처분이 돼요? 근데 이 아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동안 아버지를 떠나려고 얼마나 마음을 잡고 있었는지, 헐값에 얼마나 빨리빨리 이것들을 그냥 처분해 버렸는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먼 나라. 그곳이 어떤 곳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없는 곳. 아버지가 더 이상 간섭하지 않는 곳.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 누구의 눈치도 안 보고 내 욕망을 채울 수 있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그곳. 그곳을 오늘 본문은 이 아들이 떠난 먼 나라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는 13절 후반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고 합니다. 다 허비했습니다. 마음대로 자기 욕망과 자기 의지에 따라 정말로 그동안에 무슨 응어리진 한을 풀듯이 그것을 다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그 허비했던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사실 다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사실 자기의 것은 하나도 없었고 아버지에게 받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것을 쓰면서도 자기 것이냐,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다 허비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내 것이지. 내 재물, 내 돈, 내 건강, 내 가족 다 내가 벌었어. 다 내 것이지. 누구 거야? 그러나 욥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자기가 이 세상에 가지고 나온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심지어 내 생명과 내 호흡까지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내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가 주신 것이 그의 손에 남아있을 때는 그래도 그렇게 비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주신 것들이 다 떨어지고 나니 이제 그야말로 자기 힘으로 대면해야 되는 세상, 있는 그들의 세상은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고 꿈꿔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겪었던 비참함에 대해서, 그가 대면해야 했던 진짜 세상에 대해서 14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다 없앤 후, 아버지가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린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는 이제 살기 위해 돼지 우리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 14장 율법에 보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눌 때 돼지를 부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돼지는 구분 갈라졌으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런 것들은 고기를 먹지도 말며 그 사체를 만지지도 말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 그대로 지켰습니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지금도 먹지 않죠. 당연히 만지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그 돼지를 키운다고요? 유대 공동체에는 돼지 자체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당시에 이방인들도 들로 가서 돼지 우리에서 일한다라는 것은 가장 비천한 직업, 비천한 모습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그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그가 겪을 수 있는 가장 비천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떠날 때는 세상에는 좋은 것들이 가득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세상은 실상 돼지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 곳이었습니다. 기대했던 세상과 그가 실제로 경험하고 대면해야 했던 세상은 너무나 다른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끊임없이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고 인정 없고 비정한 사람들로 가득하고 비참하고 의지할 수 없는 곳, 주림배를 움켜쥐면서 잠들어야 하는 그곳이 바로 세상이었습니다. 그 비참한 돼지 우리의 주림배를 움켜쥐고 있는 그 아들에게 만약에 찾아가서 이 지경이 된 내 죄가 무엇이냐, 내 죄를 한번 얘기해보라 라고 하면 그 아들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죄가 많지요. 그 많은 돈을 다 탕진해버린 것입니다. 또한 못된 친구들과 세상에 어울려서 나쁜 짓을 일삼고 다닌 것 다 죄입니다. 그 돈을 창녀들에게 쏟아부어서 그렇게 음란했던 것 다 죄입니다. 마지막에 이 지경이 되어서도 돼지 주인을 속여서 돼지 먹던 거 빼돌려서 내가 먹었던 거, 그것도 다 죄지요. 여러분, 다 맞습니다. 다 죄이지요. 그러나 아버지가 들으면 뭐라 그럴 거예요? 그래, 그것도 다 죄지.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죄, 절대 짓지 말았어야 할 모든 죄의 원인으로서의 죄, 나를 떠난 것이다. 네 아버지를 떠난 것이고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 그것이 네가 하지 말았어야 할 가장 큰 죄이다 라고 할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더라면 그 돈을 탕진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으면 창기들과 어울려서 그 음란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라면 그 악한 자들이 그의 벗이 되었겠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다라면 먹고 살기 위해서 누군가를 속이는 일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를 버린 것, 아버지를 떠난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죄였고 다른 모든 죄의 시작점이었고 원인이었습니다. 바벨론 침공으로 이제 멸망이 임박했던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하여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이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너희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죄, 수없이 많은 죄들이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생수에 근원된 나를,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대신할 그 어떤 것들을 찾아 헤맨 것이에요.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그러나 다 터진 웅덩이였습니다. 아무것도 거기에 저장하거나 얻을 것이 없었어요. 세상의 온갖 악인들에게 당신의 죄가 무엇이오? 라고 묻는다면 자기들의 지은 죄들을 얘기하겠지요. 저는 사기범입니다. 저는 폭력으로 사람을 때리고 상하게 한 사람입니다. 저는 살인범입니다. 저의 마음속에는 항상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혐오와 미움이 가득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저도 통제할 수 없는 분노로 가득했고
저는 그 분노대로 그냥 살았을 뿐입니다. 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회와 인간이 저지른 가장 큰 죄는 다른 어떤 죄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생명과 은혜의 근원인 아버지를 버린 것, 그 하나님을 떠난 것, 그것이 그들의 모든 죄의 시작점이었어요.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의 말을 다시 들어봅니다. 이런 식으로 내 인생에 간섭할 거라면 차라리 어차피 내 돈 빨리 물려주고 서로 좀 연을 끊고 삽시다. 이 아들의 모습은 2000년 전 고대 근동의 비극적인 한 가정사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수많은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이죠.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 누리면서도 아버지가 베풀어준 모든 것들을 속박이라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둘러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속박이 아니라 아버지가 참으로 은혜와 자유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아버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오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다니면 술, 담배 못하지, 종교를 가지면 하지 못하는 게 많아, 그런 거 없는 게 자기 마음대로 살기에 훨씬 좋아. 그러나 세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온갖 죄와 근심과 걱정과 사망에 매여서 종로로 타는 곳이 이 세상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것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해줬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때 십자가에 피 흘리는 그 독생자 앞에 하나님이 여전히 묵묵히 침묵하면서 그 시간을 견디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모두 다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는 어떠한 이유도 달 수 없이 다만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뿐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원하는 것, 자기들이 누리고자 하는 복이 다 이 세상에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이 이 세상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실상 나가서 부딪혀보면 이 세상은 주림배를 움켜쥐고 살아야 하는 돼지우리라고 합니다. 속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 있고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은혜와 모든 공급하심과 축복이 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족하였던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고백하지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하게 부족한 모습으로 또 이러이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마음에 분노와 미움이 있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말씀과 기도로 살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비추어 생각해 보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살고 그분과 함께 살았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던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분의 은혜를 떠나 살 때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대주의 우리가 좋다고 하면서 네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열심히 살면 조금 더 많은 주업 열매를 주겠다라고, 배는 안 고프게 해주겠다라고 여전히 우리를 거기에 붙들어 매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고 그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참으로 복된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래 참으시며 인자와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여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사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으로 말씀을 깨닫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지키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삶의 여러 고난 중에 지치고 상한 심령들, 병마와 싸우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짖을 때마다 하늘의 위로로 치유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고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얻는 주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